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5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5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징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의 시작은 그래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8절은 바로 앞에 있는 17절에 있는 내용,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바로 이것에 대한 이유, 이 이유를 이제 18절 이하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그거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까지 겪은 그 끔찍한 일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이례적인 환난입니다. 근데 그것이 욥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징벌을 이제 엘리바스는 징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징벌은 어떻게 다르냐?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범죄로 인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그 범죄에서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것이 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란 말이죠. 이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징계이기 때문에 지금 출산 그거 안 되고 있어요. 네. 징계와 징벌은 다르다. 징계와 징벌은 다르다. 그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는다. 잘못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환난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람의 인생에 이런 큰 환난이 닥쳐왔을 때는 그는 징벌인 거지 징계가 아니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을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징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엘리바스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징벌과 징계에 대해서 이게 경계가 헷갈리는 거예요. 애매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도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이것은 이제 선지서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사상이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향하여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벌을 내리시죠. 예, 그럴 때 언제라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잘못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잊혀지는 거죠. 사실은 잊혀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그가 과거에 어떠한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로서, 약점이 있는 자로서 그런 환경 속에, 그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게 되면은 동일한 상황이 펼쳐져도 이제는 과거에 했던 범죄를 반복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한 사람은 이제 과거에 그가 범했던 그 범죄에 대한 기억과 그 범죄 전과죠. 그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엘리바스는 바로 이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을 욥의 범죄를 전제로 해서 그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징벌로 규정하고 여전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네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즉시 너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실 거야. 근데 이제 1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고 뭐 피부에 관련된 거잖아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것이 악성 종기로서 심한 피부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래서 뒤에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처를 입히는 거고요. 앞에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할 때 이 싸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붕대로 묶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모두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인데, 치료하는 것은 이제 싸매고 붕대로 묶는, 그러니까 피부에 난 상처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친다 할 때 이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몸에 심하게 상처를 입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악성 종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것은 범죄로 인하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이러한 모든 고난들의 원인은 범죄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징벌적인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요, 모든 종류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죄에 대한 인과적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적인 의미에서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때 절대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또 뭐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하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죄인이다. 날 때부터 죄인이다.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의와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아닌 척하고 있고 단지 그것을 속으로 감추고 있는 것뿐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 세상에는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도덕률을 어기고 하는 이런 일이 모든 사람에게 운명과 같이 주어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죄인, 절대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론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로병사예요. 모든 사람이 생로병사에 노출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이 한평생을 병원 신세 한 번 안 지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그럴 수 있어요. 병에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늙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모든 종류의 이 고난은 이런 징벌적인 의미로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징벌적인 의미로 볼 때는 본인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욥이 연거푸어서 이런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는데 보십시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은 늘 살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사실은 뭐 큰 잘못이 없어도 혹시 자식들이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요, 최소한 욥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죄가 있었다면 깨달았다고요. 그러면 설사 욥이 항변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방식이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 정도의 죄를 가지고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갔겠죠. 욥의 상태가 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하고 어두워진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일어난 환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징벌적인 고난인지 아니면 오히려 은혜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고난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난과 불행한 일들, 이것은 징벌적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더 높은 차원으로의 구원적인 구원의 수단으로서 오는 고난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징벌적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적인 고난도 있다라는 거. 지금 사실 욥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은 징벌적인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바로 일상생활을 가지고 구분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미에서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라고 했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 탈탈 털어서 과거에 있는 또 이렇게 내가 허물로 인해서 짓는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허물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요, 허물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허물로 인해서 징벌이 내려지려면 그 중간 사이에 그 허물이 죄로 드러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물이 죄라고 하는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찔림이 있거나 또 일상생활에 이렇게 작은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갔는데 몸이 좀 열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징계의 어떤 수단으로서 그런 것을 받아들여질 때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물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허물이 아니라 뭐 확신을 하고 있죠. 죄가 있을 거라는. 그런데요, 욥기의 시작은 뭐예요?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그리고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욥기의 시작이 이거는 죄 때문이 아니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징벌적 고난일 수도 있고, 죄 때문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의 진전을 위한 구원적인 고난일 수도 있다.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엘리바스나 욥이나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뒤이어지는 이야기,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근데요, 뭐가 문제라고요? 적용이 잘못된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6가지 환난과 7가지 환난은요, 욥에게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6가지라고 할 때 이 환난, 6가지 환난에서 이 환난이 차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차라는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로서 이거는 이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차라라고 하는 이 말이 여성의 산고에 비유될 수 있는 말이에요. 여성명사고 고통, 큰 고통을 나타내니까 여성이 겪는 큰 고통, 여성으로서만 겪는 큰 고통, 뭐 출산의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산고에 비유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여기서 그걸 6가지 환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뭡니까? 불완전수고요. 이것은 인간의 수, 사람의 수예요. 첫 창조된 인간의 수. 사람은 6째 날에 창조가 되었잖아요. 6째 날에. 이게 첫 창조 인간의 수가 6이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666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을 말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불완전한 수. 그러니까 7은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66이 아니라 이제 777이 돼야 되는데 666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람의 의를 목표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6이라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뭐 7이 아니라 우리는 8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쨌든 6가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인 6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의미해요. 욥이 겪은 게 그거죠. 또 뒤에 이제 7가지 환난, 뒤에 나오는 환난은 앞에 있는 환난 차라와 다르고 뒤에 7가지 환난이라고 번역된 환난은 라예요. 라는 악한, 해로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7은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또 모든 악하고 해로운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거죠. 그럼 이 모든 해로운 것들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욥은 이 모든 걸 다 겪고 있죠. 다 겪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너는 구원이 없는 자로다 라고 지금 정죄하는 거죠. 너는 구원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징벌 이후에 징벌이 해소되는 걸 말하죠. 그럼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는 그런 겁니다. 일단 구원이 오려면 망해야 돼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재난에서 벗어나는 게,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니까 일단 망해야 돼요. 일단 고난이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나으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병 주고 약 주는 게 구원입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약 올리는 거지. 안 아프면 되잖아요. 근데요, 그 멀쩡한 사람에게 그 독약을 먹어가지고 말이에요, 막 죽을 거.
이게 이제 옛날에 그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유혹할 때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친구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불량배로 해서 그때 이 친구가 딱 나타나서 정의의 사도가 돼서 막 딱 구해주는. 근데 사실은 그 여학생에게는 원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데 이놈이 그 환심을 하려고 병 주고 약 준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니죠. 나중에 이게 이제 들통나면은 그는 절대로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주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거는 밝히면 안 되는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겁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죠. 구원은요, 이런 환난과 이런 징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1차적 개념은 뭐라고요?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예요. 삶의 형편을 바꿔주시고 삶의 환경을 좀 나은, 좀 이렇게 풍요로운, 뭐 이렇게 존귀한 이러한 삶의 환경과 신분의 변화를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부수적인 효과죠.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셔요. 이런 환경을 바꾸는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렇게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취직 걱정 이런 거 안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취직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뭐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취직 걱정하나요? 아니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한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한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런 거죠.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도 뭐 능력이 있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뭐 망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건가요? 네? 인격적으로 뭐 부족함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뭐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넘쳐요. 모든 게 환란이 없고 없어요. 욥의 상태죠. 환란이 있기 이전에. 그럼 욥에게는요. 구원이 필요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바로 이전에. 그건 욥의 생각이나 엘리바스의 생각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존재의 변화가, 이 존재의 상승이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완성되는 부활 시점까지는 우리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더 거룩해져가는 이런 것이 이렇게 실감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존재의 변화, 본성의 변화가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환경의 변화를 동반함으로써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본성의 변화, 내 존재에 일어난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복이,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의 원인인 존재의 변화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이거는 신호의 의미만 가지는 거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나 욥이나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인 결핍이나 환란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속에서 이게 도움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환란과 재난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절대로 이 사람은 그런 환란과 재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걸 뭘로 바꿔요? 불행으로 바꿔요. 왜요?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면 그 복으로 선한 고난으로 바꿔서 구원의 고난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뒤틀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해요. 이게 미친 짓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거든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나니까 미치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는 짓이요? 망할 짓을 해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오빠가 안 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만. 왜 교회 가가지고 망하고 다시 살아나? 교회 안 가고 그냥 안 망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멀쩡히 교회까지 가가지고 그 망하고 병들고 고쳐져? 안 아프고 안 망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봐도 딱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바스와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엘리바스나 욥이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 지금 현재 누가 좀 어렵고 덜 어렵고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는 선생질을 하는 거고, 하나는 뭐 이렇게 죄인 노릇하는 거고, 이거는 입장이 바뀌었어도 욥도 엘리바스에게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뭐 그런 거죠.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이죠. 예,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죠. 회개하면. 그죠? 이게 징벌로서 내려진 거라면. 네가 혀의 채찍에서 피하고, 여기서 혀의 채찍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거든요. 너 내 말 듣기 싫지? 내 말이 무지 듣기 싫지? 내 말 한마디가 너를 막 채찍으로 때리는 것 같지? 이게 이 기독교 안에서 보이는 이 잔악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이렇게 뭐 축복한다고 하면서 저주보다 더 심하게 하는,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피하여 숨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너 지금 회개하면 내가 그만둘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 이 멸망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약탈, 파괴, 황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겪은 모든 환란들을 얘기하는데 원래 이런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 너한테 지금 구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겪는 이것을 징계로 알아듣고 너는 뭐 이렇게 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지금 여기에 동원된 이 말들은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잘못되었다. 욥기를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뭐예요? 1장 1절과 2절을 놓쳤기 때문이라니까요. 이거 죄 때문이 아니야. 죄 때문이 아니야. 죄가 없어도 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와. 그런데 그것은 말이다. 죄로 인해서 내려지는 징벌적 성격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쉼없이 추구하도록,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절대로 지옥의 연단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은요, 고난을 만났을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바닥에서 겪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맨 꼭대기에서 겪는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욥이 겪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죄하고 은혜가 바닥이 났을 때도 벅벅벅 그 바가지로, 마른 바가지로 물 마른 우물 바닥을 긁을 때 나는 이 소리, 이 벅벅 긁는 소리가 천장 꼭대기에서도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닥을 긁을 때는 회개하고 무조건 돌이켜야 돼요. 근데요, 천장을 긁을 때
그걸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요, 바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 감각을 잃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당장 내가 겪는 그 현실만 겪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겪나 천장을 겪거나 똑같아요. 바닥을 긁거나 천장을 긁거나 우리는 똑같이 고난으로 여겨진다고요. 근데요, 그거 계속 긁으셔야 돼요. 천장은 계속 긁어야 된다고요. 긁으면 위에서 하나님이 파고 계시다고요. 포크레인으로. 그래서 이게 긁어서 어디 있는지 아셔야 돼. 에? 밑에서 계속 긁어야지. 안 그러면 멈추면 저 엉뚱한 데 파가지고 옆에 딴 놈이 올라가요. 계속 긁어야 돼요. 뭐요? 고난을 몸으로 받아내야 된다고요. 고난을 몸으로 받아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엘리바스나 욥이나 오늘날 이 욥기를 해석하는 분들이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속으로는 불만투성이죠. 근데 뭐 하나님이 뭐 창조주라니까 덤빌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또 뭐 천사들도 부리신다고 하니까 덤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아무 일도 없고 이렇게 속으로 괜찮은 척. 그러니까 틈만 나면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틈만 나면 삐지고 틈만 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왜요? 이 돌덩이를 안고 살거든. 하나님을 참아주고 살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봐주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기독교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봐줄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종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큰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러는 거죠.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같이 꼬인 거죠. 최소한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만 알았더라도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런 결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구원은요, 비교급이라니까. 더 잘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더 잘되게 하는 거.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한 게 없고 아무리 넘쳐도 더 넘치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구원은 잠시도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징계와 징벌, 또 이 고난과 구원, 이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낄 때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싫어하면서도 화를 자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싫어하면서도 불나방과 같이 자기 인생에 고난을 불러들이는 선택들과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부디 설사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엘리바스의 말과 같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요, 잘못이 없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구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징벌로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징벌로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로 더 받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기준이 이 세상살이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유익한 것이면 선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고 이 세상 나라와 가까워지고자 하는 것은 악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되 고난조차도 선한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